오늘은 11월 셋째 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 즉 강림절 전주일을 왕국주일 혹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읽는 히브리서 주제 중 한 축을 담당하는 왕이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또한 지키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본래 이 개신교에서 시작된 절기로서 11월에 모든 휴학을 마치고 3일간 축제를 열었던 데서 유래한 절기입니다. 우리나라의 휴학철이 대략 9월 말에서 10월이기 때문에 이것과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추수감사절 자체가 한 해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한 해를 결산하는 감사의 의미는 이 추수감사주일 때 충분히 담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 주 저희는 이제 지킬 결산주일 때 더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전반부 마지막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전체 13장 중 10장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관하여 크게 두 가지 주제를 통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흠없는 자신의 몸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사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고 태초부터 계셔서 하나님과 모든 것이 함께 하셨고 만유를 상속하셔서 순종으로 그 권한을 직접 받으셔서 통치하기 위해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 세상의 왕, 이 두 가지가 히브리서 전반부를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반부에 다룬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장차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난 시간에 잠깐 다뤘던 성도의 덕목에 관한 11장부터 이어질 성도의 덕목,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6개월에 걸쳐 다룬 히브리서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잠기고 빠져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성도의 덕목으로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내용을 받아 다시 한번 순종하지 않고 타락한 자들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보면 첫 부분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진리. 진리란 곧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26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합당하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당하지 않는 자들이 받을 대가는 두렵고 떨리는 심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곧 썩어짐을 벗어버리는 온전한 구원이게 되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은 곧 저주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움을 입지 못한 자들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아 그 대가로 죽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 진리를 한번 알았었던 과거에 알던 그 사람들, 하지만 욕망에 따라 죄로 떨어진 자들, 사람들이 받을
그런 자들을 처벌하게 될 당위적인 것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들도 그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없겠느냐. 너희는 악하라. 이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난 뒤 다시 죄에 빠지는 사람들이 받을 심판입니다.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식을 받은 후 짐짓, 고의로 죄를 범한 사람들이 이들이 불신자들보다도 더 악한 것.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도 그분의 사랑을 저버린 배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경고는 히브리서 6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도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무서운 경고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다른 나라 그리고 다른 시대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과거에 습관에 젖어 있는 모든 사람,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죄를 깨닫고 회개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만이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현재 안주하며 은혜만을 바라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즉 젖을 사모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 즉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많은 목사님을 통해서 인용되고 또 인용되고 사용되었던 유명한 말씀 중에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 표현입니다. 또한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는 말씀, 특히 이 상에 관련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이 참 많이 인용됩니다. 하지만 이 두 말씀이 서로 연결된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이 말씀을 설교를 하신 분들은 두 부분을 구분해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 것은 즉 배설물로 여긴다는 이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즉 부활의 능력을 통해 알게 되는 복음의 역사가 가장 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음에도 그 부활의 권능을 아직 이루지 못했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두 말씀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부활의 권능, 믿음을 통한 의, 구원,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즉 완전한 제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셔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 내용들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저 달려간다. 오늘도 달려갈 뿐이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깊이 관여하고 헌신한 사람들일수록 이 구원에 대해서는 완전히 외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은 당연히 주어진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시간과 노력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투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깝다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니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라 알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 구원의 길에 관해서는 단언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구원은 현재 사건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느냐, 달려가고 있는지, 머물러 있는지, 뒷걸음질 치고 있는지 이것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혹여나 주어진 은혜에 머무르면서 나아가지 않고 지금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주저앉고 있지는 않은지, 바쁜 세상 속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스도를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모든 우리의 자세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화는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큰 은혜를 받고 죄를 각성하여 회개에 이르렀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들어온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평생 그리고 오늘 이 순간 이루어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일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지. 이 두 개의 절에서 나오는 세 개의 구절, 이것들 중에서 특별히 홀이 여길 부분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죄중에 빠져 사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한 그 원수들은 심판날에 불에 타는 심판을 받으리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로부터, 믿는 자들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또한 예배일 수 없습니다. 그때 구원을 받는 자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31절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심판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히브리서 중에서 상당히 몇 번이나 다루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보내신 분이 세상을 심판하실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소멸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심판하실까? 라는 질문에 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셔서 보내셨고 또한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 그런 오해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겠으며 하나님을 사랑의 목매는 나약한 분으로 인간적인 사랑을 하는 그런 분으로
바꾸어 버려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가장 좋은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백성을 심판하리라 약속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청을 받아들여 심판을 내리지 않으면서 모세의 청 하나를 더 받아들여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오직 복만을 보이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성소에 들어가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을 말하실 때도 항상 얼굴에 수건을 쓰고 들어가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모세를 덜 사랑해서 직접 안고 얼굴을 대면하여 사랑한다 말하지 않아. 그것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보이시는 사랑이고 은총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인간을 위해서 일부러 당신의 거룩함을 포기할 수는 없으십니다. 이미 한 번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본입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이 인간처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거룩함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조금은 아실 것입니다. 자식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이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낫게 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거룩함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인간 속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든 회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사랑이자 자비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온전하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복음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쁘게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즐겁게 살기만 하면 된다. 누가 그럽니까?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것이 바로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공교에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깨닫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간절히 여러분들께 외치는 것은 저 역시 그런 잘못된 교리를 오랫동안 알고 그것이 진실인 양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진리다. 이것만 따르면 하나님 앞에서 나 구원 얻었네. 이제 박수치면서 즐거워하기만 하면 된다.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거룩한 데로 올리는 것이지 지금 이 부족하고 죄악 많고 더러운 우리를 이 있는 그대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죄악 많고 더럽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엎드리고 주여 이 시간 나를 온전히 바꾸어 주옵소서. 주여 나를 씻어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한번 세례받은 사람들은 매주 세례식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세례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면 세례가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계속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율법의 효력을 발휘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이 발휘되지 않는 사람이다.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받는 세례와 또 우리가 나누는 성찬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예배 모든 예전과 말씀과 기도와 찬송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이 없는 행위는 그저 아무짝에 쓸모없는 행위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제 개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남을 위하여 나 자신을 불리하게 내어준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 히브리서는 자꾸 사형 틀에 불과한 그것도 정치범을 처형하는 십자가를 제사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복음이 출발합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영화로도 나와서 유명한 스파르타쿠스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알고 그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사형틀이자 그냥 상징에 불과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로도 구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앞부분에서 나왔던 그리고 6장에서 나왔던 타락한 자들입니다. 진리를 알고도 짐짓 죄를 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3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다윗 왕은 하나님과 그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크게 죄를 범한 게 두 개입니다. 물론 사소한 죄는 많이 범했습니다. 근데 큰 죄를 두 번 범했는데 한 번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걸 위하여 부하를 청부살인한. 그것도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믿지 못하고 백성들을 명수를 세워서 자기 뜻대로 운용하고자 했던 또 하나의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서 말씀하십니다. 잘못했으니 벌을 받아라. 다윗 왕은 잘못을 뉘우치면서 말했습니다. 무엇 어떻게 하리? 세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근, 그리고 전쟁에 패하는 것, 그리고 전염병. 다른 두 가지는 다윗 왕 개인의 사람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비로우시니 그분의 손에 맡기는 것이 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사흘 동안 자그마치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 왕이 세운 명수가 열왕기에서는 5, 60만 정도, 역대기에서는 110만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태에서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는데 서울 인구 1000만 명 중에 100명. 하지만 110만에 넉넉하게 저도 그중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긴 대가가 이토록 참혹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경고의 말씀. 하지만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32절부터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남겨둔 제자들을 향하여 요한복음에서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법칙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비참하고 괴로운 삶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합니다. 이 세상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과 고통을 참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소망에 관하여 짧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짧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소망을 우리가 말씀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란 현재 안주하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현재 고통을
인내로 견뎌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소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에 정의하는 소망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빛을 받은 사람, 즉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고난과 핍박은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적어도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적으로 핍박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적인 갈등과 외적인 압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분들은 제가 선포합니다. 그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 전례나 전통이라는 이름하에 행해지는 불법을 보는 과정에서 양심의 가책이 생겨나는 것, 내적인 갈등입니다. 남들과 다르게 사는 모습으로 인해서 조롱이나 때로는 질책이나 혹은 왜 그렇게 살냐면서 살지 말라고 명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적인 압박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높은 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낮아지는 사람.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갇히고 목숨을 잃는 것만이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 아닙니다. 때로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받는 고난이 훨씬 큽니다. 나도 예수 믿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쓸데없는 걸로 너무 피곤하게 살아. 저도 들었던 말이에요. 이런 말들이 성화의 과정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믿음을 잃지 마시고 주어진 소망을 굳게 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지키시고 밝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상급입니다. 복력은 그리스도를 닮아갈수록 얻게 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소망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인내가 필요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행함으로 상급받는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인내로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그때 주어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주어지는 것이 상입니다. 참고로 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받은 상에 대해서 하나의 신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것은 십자가 향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게 그때였습니다. 여러분이 평생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상급이 임하실 거야 확신합니다. 오늘날의 삶에서는 눈에 보이는 핍박보다도 사회에서 외면당하는 고통이 훨씬 큽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수고와 헌신과 고난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지켜보고 계시며 오늘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 중 어떤 것이 더 무서운지, 우리가 무엇을 택하며 살아가야 할지 오늘 31절을 꼭 여러 번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역시 온전한 믿음과 굳건한 소망도 사실 없는 사람. 저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며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계속 짓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시간 이렇게 핏대를 올리며 고통스럽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 스스로부터도 이 말씀 앞에 부끄럽고 양심의 찔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깨달음이,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오십니다.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으로 받던 사람들에게는 약속하신 상이 있을 것이며, 불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율법에 따라 정죄를 받아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권고하십니다. 죄 사함을 받으라.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의 우리의 경주를 계속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물러가는 사람들,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곧 멸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맛보고 진리를 알고서도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곧 멸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그분을 따라 살게 되면서 받는 고난을 당연하게 기쁘게 여기고 계십니까? 반드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인내로서 묵묵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미 복음의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이를 믿음으로 받고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법칙에 이끌려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래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삶,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곧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응하여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경주를 오늘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경계하시고 믿음을 전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위해 흘리는 주님의 보혈을 헛된 것이 되게 않게 하시고 믿음을 굳게 지켜 구원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